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어떤 일을 하려면 먼저 뜻을 세우라. 다시 말하면 의지가 있으면 사람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뜻을 세워도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자식을 주셨느냐? 이 세상에 돈으로도 내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게 하나쯤 있다는 것을 알라고 자식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식만큼은요, 우리가 아무리 뜻을 세우고 또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서 이끌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열왕기하 21장의 말씀입니다. 자, 21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소개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앞주 2주간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눴죠. 참 믿음 좋은 왕이었습니다. 아멘. 다윗 왕과 비교될 만큼 이스라엘 역사상 훌륭한 믿음의 왕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잠깐 교만해서 실수를 하긴 했지만은 다시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노년을 보냈죠. 이런 히스기야의 아내가 이제 헵시바라고 합니다. 뜻은 나의 기쁨은 당신입니다 라는 뜻인데요. 혹시 옆에 부부가 앉아 계십니까? 옆에 아내를 보면서 나의 기쁨은 당신이요 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옆에 아내가 앉아 있으면 나의 기쁨은 당신이. 다른 아내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 금실이 얼마나 좋았는지 내 기쁨이 당신에게 있어. 당신 보면 너무 기뻐. 이 뜻입니다. 지금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42살에, 지금 42살은 이제 결혼할 시기지만 예전에 42살이면 죽을 나이거든요. 그 나이에 너시막히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아버지가 참 믿음 좋고요, 선한 왕이었고 부부 사이가 좋은 행복한 가정 가운데 므낫세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기도를 잘 이어받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자,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악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합 왕이었죠. 그리고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면 므낫세입니다. 그렇게 부모는 훌륭하고 가정은 행복한데 그 믿음의 아버지 아래서 성장했지만 부모의 믿음의 길을 따르지를 않았죠. 그리고 결국 남유다의 파멸을 가져온 장본인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는요, 나이 1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5년 동안, 무려 55년간 남유다를 통치하는데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약 40명의 왕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왕의 자리에 있었던 이가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도 아버지처럼 믿음의 길을 걷는 것, 믿음의 길을 가는 왕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아스로와 백성들이 원하는 인기 있는 왕이 될 것이냐, 두 가지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백성들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원해도요, 사람들이 결국 원하는 것은 우상숭배죠. 편히 사는 것이고 쉽게 사는 길입니다. 빨리 돈 벌고 싶고요, 쉽게 출세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쉽게 돈 버는 길이 있고 쉽게 성공하는 길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아수르의 우상들이 들어오는 것을 히스기야는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비록 경제적으로는 좀 힘들지만, 비록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않지만은 우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멘. 그냥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를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히스기야는 노력했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정책이 보수적이겠죠.
어찌 보면 폐쇄 정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국하고 문물 교환하고 문화를 받아들이면 유다 땅에 여호와 순수 신앙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너무 수입 의존하지 말자. 아수르의 문호를 개방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아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정책을 펼쳤던 이가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왕이 된 후에 보니까 아버지 밑에 눌렸던 백성들이 새로운 왕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그래서 개방 정책을 펼쳐서 외국 문화가 좀 들어오면 어떠냐. 외국 문화를 따라서 1+1으로 우상들이 좀 들어오면 어떠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는요, 아버지와 달리 개방 정책을 펼칩니다. 쉽게 말하면 부자만 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 이 주의가 바로 므낫세 주의라는 거예요. 실제로 므낫세가 왕이 된 다음에 아버지 때보다 더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습니다. 남유다가 물질적 풍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정치를 잘하는 왕이에요. 아니, 한 자리에서 55년 동안 통치한다. 북이스라엘은요 7개월짜리 1년짜리 왕들도 있었는데 55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풍요는 얻었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제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외국 나라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나라를 개방하니까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우상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이 므낫세는요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는 왕이었어요. 아니, 다윗도 그 유명한 솔로몬도 40년씩 통치했는데 무려 55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사람들이 막 좋다고 박수 쳐주고 인기 있었는데 과연 하나님 눈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이 므낫세라는 왕은 좋은 왕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이것이 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을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2절, 3절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멘. 아멘. 자, 므낫세가 어땠다고요? 사람들의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을 행했다. 므낫세 이름의 뜻은 잊어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므낫세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생애는 이제 12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기를, 본인이 실수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있기를 원했겠어요. 그렇게 아멘. 키우려고 노력했겠어요. 그런데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그리고 악독하기로 유명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아니, 자기 아버지 따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남유다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볼 때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들은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정말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 아니,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도 지금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고 하나님 징계가 없는데 잘 사는데, 그러면 우리도 저렇게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백성들 사이에서 막 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에게 우리도 우상을 섬기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므낫세의 입장에서는 뭐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임하는 것 같지 않은데 뭐 굳이 우리 믿음 지키자, 신앙 지키자, 그렇게 인기 없는 짓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돌이나 나무, 이런 것을 신처럼 여기고 비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신처럼 여기는 게 우상입니다. 아멘. 우상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섬기는 게 우상입니다. 아멘. 그것에다가 빌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아멘. 무궁무근하신 분입니다. 아멘. 유일무이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이 있는 그곳에는 내가 능력을 나타내지 않겠다, 아멘.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아무 의미 없는 곳에 가서 그곳에 엎드리고 절하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굉장히 전지전능하시고 무궁무진하신 아멘. 분이신데 하나님을 그것들과 똑같이 취급하면 난 그거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곳에는 내가 얼씬거리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을 따라가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따라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예배의 자리에서 아멘. 복을 받는다고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예배자들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먹고 잘 살아도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야, 옆집 보니까, 누구 보니까, 동창 보니까 저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더라, 저렇게 적당하게 욕심부리고 사기치고 저 세상 가운데 즐기며 살아도 자녀들도 잘 되고 덩덩거리며 살더라, 적당히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구나, 그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적당히 살면서 잘 사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난 분명해, 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복을 받을 거야, 아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멘.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멘.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므낫세가 저지른 죄를 21장에 쭉 소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죄를 짓습니까? 먼저 산당을 다시,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만드는 것이죠. 그동안요 어떤 그 어느 왕도 산당을 없애지 못했어요. 정치적인 영향력이 대단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정말 어렵게 산당을 없앴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어렵게 제거한 그 산당을 다시 세운 거예요. 그리고요 뭘 해요?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멘. 자, 이 므낫세는요 바알 아세라를 섬깁니다. 저 아수르의 신들, 하늘의 해, 달, 별, 1월 성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완전히 병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천지 자연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아멘. 바알과 아세라, 이게 중동 지역은 지금 농경사회잖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풍년의 주는 것이, 햇빛과 비를 주관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다, 이걸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자연을, 부를, 명예를 주는 이가 우상이야, 바알과 아세라에 그걸 섬겨라고 지금 왕이,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린다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강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요, 세상 방법 따라가고요, 세상 욕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요 모든 열방 민족 가운데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선민이라고 그러죠. 너희들은 다르다. 아멘. 이게 차별성, 구별성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요, 세월이 점점 가면서 구별성, 차별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선민들이에요. 주변 이웃 나라들이 좋은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 그 대가로 우상들을 막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는 차별성, 구별성이 없어졌습니다.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민족이 아닙니다. 구별성이 없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구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일터에서, 세상에서, 휴가 기간에 가족, 친척들을 만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우리는 차별화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구나. 아멘. 이 구별이 느껴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인생과 일터 가운데 또 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별성이 없어요. 이방 민족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줄 명분이 없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성경 6절을 보게 되면요,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아멘. 자, 므낫세가 처음에는 산당을 다시 만드는 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므낫세가 이제는 흰놈 골짜기에서, 예루살렘 성전 아래에 있는 그 바로 밑에 골짜기에서요, 인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자기 아들들,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들, 왕자들을요, 불을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점을 치는데요, 여기서 점을 친다는 것은 하늘에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 모양을 보면서 신의 뜻은 무엇이다, 신이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구름 모양을 보면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수를 행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액체, 물과 막 그린 물감, 액체를 섞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막 흔들어서 그 모양이 동그러냐 아니면 삼각형이냐, 그 모양을 보면서 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점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적과 같은 물건들의 주문을 외우고요, 마술을 행하고 요술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은 시체가 있습니다. 그 시체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혼이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목을 잘라서 그 돼지머리 놓는 것처럼 머리를 가져다가 막 주문을 외워서 초혼이라고 그러죠. 신을 귀신과 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당을 불러다가 구판을 벌리고요, 이 무당들을 특별 대우하면서 국정 운영에 자문까지 맡기는 겁니다. 어떻게 결정하고 나라 살림을 살아가야 될지를 무당들을 자문단으로 세워서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자, 므낫세의 죄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보통 다른 왕들 같으면 그래도 조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양심이 있어서 우상을 세우면요, 성전 밖에다 가는 겁니다. 교회가 있으면 저 교회 밖에 숨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성전 마당에, 우리 같으면 주차장에다가 한가운데다가 보란듯이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7절에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아멘. 아멘. 아스라에서 각종 수입을 해오면서 아수르의 신들을 위한 1월 성신 제단도 지금 성전 제단에다가, 번제단 옆에다가 보란듯이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특별히 애지중지하는, 잘 섬기는 아세라 목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성전 마당에 세웁니다. 이 아세라라는 이방 신은요, 신들 가운데 굉장히 엄난한 신입니다. 이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므낫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해달별에게 자신의 운명을 내어 맡기고
엄란한 아세라 목상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요 산당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죄가 커지더니 이제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까지 짓는, 완전히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영적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죠. 10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이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이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아멘. 자, 가나안 땅에는요 가나안 7족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7족속과는 가까이 하지도 말라, 그만큼 우상 숭배가 심하고 굉장히 질이 나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아예 함께 하지도 말고 다 멸해버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므낫세를 평가할 때 지금 어떻게 평가해요? 가나안 7족속이 지은 합한 죄보다도 네 한 사람이 지은 죄가 더 악독이야, 더 커.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늘 보니까 더 이상 유다 땅에 희망이 없어. 하나님은요 자비하신 분이잖아요. 매일 혼낸다 그랬지만 그래도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안아주신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는 포기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누구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니까 이 땅을 멸망시켜 버리겠다.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자, 어떤 재앙이라는 거예요? 13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이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아멘. 아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다림을 하던 추는 예전에 건축할 때 수평을 낼 때 다림줄이라는 추가 있습니다. 이거는 재어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재어보니까 너무 심한 거예요. 특히 아합대에 심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희 죄를 두고 보지 못하겠다.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시켰습니다. 똑같이 그 줄로 자로 남유다의 죄를 재어보니까 그 죄가 심해서 이제는 심판하시겠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이거는 완전한 파괴는 아닙니다. 정화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 남유다를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없어졌어요. 파괴되었어요. 근데 남유다는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70년 동안 씻는 겁니다. 저 바벨론을 보내서 죄를 씻고 나서 심판을 통해서 깨끗하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남유다를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합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아서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선지자들이 깨닫게 해줬어요. 아멘.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말해줬고요. 역사가 말을 해줬습니다. 아멘. 히스기야도요 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저 아수르 18만 5천 군대를 멸하게 한 것을 간증했을 거예요. 아멘. 이사야도 와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므낫세는요 설명을 해줘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하고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길만 가려고 합니다. 거길 가라도 문제 없는데. 그래서 결국 유다 땅에 멸망을 불러오는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직접 뼈가 시리도록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함락시켰던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의 무시무시한 대군이 이번에는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포로 가운데 바로 므낫세도 포로로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시하면요 대적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시고 또 고통 가운데 결박당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약의 신학 가운데 이름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신학. 이게 뭐냐? 열왕기하를 바탕으로 하는 신학인데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지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아멘. 하나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이 왜 중요해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아멘.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하기를 바라고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그곳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이제 이름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므낫세가 이 약속을 깨버린 겁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하늘의 해달별신 갖다 두었습니다. 아세라의 이름을 갖다 놓았습니다. 유다 땅에 하나님의 이름 대신 우상들의 이름이 넘쳐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를 버린 게 아니에요. 유다가, 므낫세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의 고통 앞에서 우리가 시련을 당합니다. 고난 가운데 매일 울부짖는 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우리 가정을 버리십니까? 이 물음 앞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던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놓고 내가 우상을 따라가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놓고 지금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한 페이지니까 그냥 흥미있네. 이런 일도 있었네. 이렇게 설교를 그렇게 듣고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므낫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반전시키셨는지, 어떨 때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키시고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백성들을 보냈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듣고 므낫세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아멘. 그런데 므낫세는요 마치 남의 일처럼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남의 이야기처럼 이스라엘 땅에 한 역사의 페이지로서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구나, 그냥 드라마처럼 들려서는 안 된다는 아멘.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민감하게 들려지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아프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야, 이게 내가 살 길이구나, 이게 아멘.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될 길이구나, 아멘. 말씀 앞에 다시 엎드려지는 아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심각하게 우리 가정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인 아멘. 거예요.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이 므낫세의 길을 가지 않으리라. 아멘. 내가 지금 듣고 보고 배웠으니까 이제는 내가 히스기야의 길을 가겠다. 아멘. 결단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버지의 의로운 길을 따를 것이냐,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따를 것이냐, 이 선택 앞에 그저 당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을 따르려고 했던 므낫세, 처음에는요 이게 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죄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인신제사로, 인신제사에서 이제는 성전에서 우상숭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가버리게 된 겁니다. 우상과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주전 586년에요. 시드기야 왕 때 유다가 망하게 되는데요. 그 후손들은 물론 자기네들이 몸부림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 때문에, 사실은 할아버지 므낫세가 잘못돼서 그 벌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므낫세가 되어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네 자식들 잘 되지 않는 거 너 때문이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부모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세대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겠다 손을 들어서 그것이 내 자식들, 손자들, 자손들에게 맺혀지는 멸망의 메시지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처럼요.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조상으로 삼을 것이다. 아멘. 그런 부모와 믿음의 세대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